저는 외삼촌께서 서울 옥수동 달동네에 개척한 성동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으로 많은 가족들과 또 친척들 어울려 지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섬김 등의 값진 것들을 얻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신앙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습관처럼 다녔던 것을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예배 가운데 은혜는 받았습니다. 종종 감사함도 고백하고 재미있게 교회도 다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도 궁금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심지어 성경은 좀 우울하고 슬프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깊게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섭리는 잘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 교회에서 보기에 겉으로는 문제없는 교인이었지만 속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수능이 끝나고 우연히 유치부 교사로 헌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에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돕는 역할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찬양이었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죽음도 또 아픔도 슬픔도 아닌 예수님의 부활, 바로 소망의 십자가라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둘째 열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속할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께 속한 자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저의 신앙은 곧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전에 저는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제껏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기보다 그저 영의 눈이 뜨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뻤어요. 이후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12년 동안 유치부 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어요. 서른을 앞둔 겨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시멘트 바닥에 쿵하는 소리와 먼저 나간 성도들의 경악이 제 온몸을 찌릿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2층이었던 본당에서 입구로 내려가는 10개 정도의 계단을 굴러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모든 성도가 있었고 엄마도 동생도 있었어요. 아빠는 응급실로 가셨고 쓰러지시기 며칠 전에 혈압과 스트레스 등으로 잠시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계단 끝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을 잃으며 일어난 사고였어요. 일주일 정도 저는 아빠를 간호하면서 정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확신, 시작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아빠 옆을 떠나지 못하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순간에 갑자기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받고 저는 밤낮으로 아빠 옆에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철저히 모든 세상을 향한 내 욕망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빠의 퇴원 후 저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늘 내 삶과 목표, 삶의 목표, 또 꿈에 집중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제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꿈은 무엇일까? 그렇게 집중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죠. 무언가 이뤄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움직이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신앙생활을 지나서 30을 앞두고 비로소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삶이 단순해졌고 내 욕심에 앞서 나를 지배하던 여러 목표들과 마음들을 주 안에서 다시 세워가니 불안하고 두려웠던 제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과 여러 훈련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계획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의 중보와 사랑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의 재확신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된 신랑과 함께 주의 길을 가고자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어느 날 신랑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중보할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보니 지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불만이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했습니다. 결단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 시작됐어요. 비록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를 믿지 않았다면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또 전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저마다의 삶의 목적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는 절대 우연히 어떤 것도 하는 법이 없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심을 확신합니다. 제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주의 자비하심을, 신실하심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를 나타내는 삶과 주의 법 아래 지혜로이 사는 삶을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를 늘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